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 말씀의 은혜로 이 말씀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과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앞에서 다시 멈추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오늘 부활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탄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쁨도 참 큰 기쁨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큰 기쁨의 날로 감격하는 가운데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내가 새가족 모임도 옛날에 마쳤고 나는 교회에서 많은 훈련도 받았고 교육도 다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 알고 충분히 알고 넉넉히 아니까 교회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는 좀 재밌는 이야기들, 실생활의 이야기들,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건강한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지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오늘날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오늘날 바라고 바라는 소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생각보다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어린 시절부터 포인트를 꾸준히 정립해오는 것처럼 축적된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매일매일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60년, 70년, 80년 살면 죄가 얼마나 많아질지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마약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붙잡혀가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꼭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죄의 인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이 안 좋은 줄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독성이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죄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우리의 혀는 쉴 새 없이 속이는 말만 한다.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데 매우 순발력이 있고 빠르다. 결국 우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학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나 혼자서 죄의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린 다 흉측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사회의 고위층, 대단한 사람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 다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 지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으면 우린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투사하여서 그 사람은 인류 모든 죄가 다 있는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뭐냐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매우 의롭다.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없다. 사회에 흉측한 사람들을 보면 무서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매우 의롭다. 나는 매우 의롭다. 이런 자기 착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숨길 수 없는 것은 죄의 실존에 있어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뛰어나가야 됩니다. 죄인 오세요 다 뛰어나가야 되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대전에 사는 죄인들은 다 시청 앞에 모이십시오. 우리 다 뛰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존의 한 가지가 죄라고 하면 실존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죽음의 문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심각함을 느끼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100세 시대니 뭐 건강의 기술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좋아졌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죽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죽음을 단지 아쉬운 뭔가 이렇게 종착역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30분 하는 영화라 1시간 20분, 25분, 28분 시간이 가면서 영화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으니까 너무 아쉽다. 영화가 좀 3시간짜리, 5시간짜리였으면 좋은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끝나면 아쉽다. 이 영화 끝나면 어떻게 극장 바깥을 나가지? 아쉽다.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영화가 딱 끝났을 때 아쉽다. 허탈하다.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70년, 80년, 90년 언젠가 내가 주 앞에 갈 텐데 인생이 아쉬워서 어떡하나 끝났다. 아쉽다. 죽었다. 죽음은요 이렇게 가벼운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관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 보면 영화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영화가 딱 끝나게 되면 문 앞에서 경찰이 나를 지금 붙잡으려고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 내 생명이 딱 맞춰지게 되면 그냥 맞춰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맞춰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육체의 고통도 힘들다.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내가 괴로우면 어떡할까? 이런 문제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다 해당됩니다. 한 번 죽는 것 날짜가 지금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린 모두 죽음도 외면할 수 없지만 심판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판이 싫어.
실제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보면은요, 하버드 대학의 폴 틸리히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심판 같은 거 안 하신다. 옛날에 기독교는 심판 강조했지만 현대 기독교는 심판 강조하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온다. 기독교는 심판 떼어버리고 말해야 된다. 기독교의 심판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심판을 자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놀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 아니면 죽으면 다 천국,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강조하는 현대 교회의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둬야 하냐면 성경 말씀의 기준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현대의 포용주의, 요즘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포용주의를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카롭고 치열하고 복잡한 기독교를 두리뭉실 적당하게 만들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모든 종교와 합칠 수 있고 다 사랑하면 되고 화해하면 되고 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기독교를 마치 사랑과 화해, 용서로 다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오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다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안 받을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대상자인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있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가 없다면, 내가 평생 죄 안 짓고 내가 죽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자유하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서로 화해하고 격려하고 좋은 얘기하고. 기독교의 오해가 이런 것이죠. 교회는 부담 없이 놀다 가는 곳이다. 기독교는 재미있는 곳이고 이 땅의 문제, 정치 문제에 민감해야 되고 복지 문제, 구제 문제, 이 땅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야 되고 교회는 위로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센터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만물박사와 같이 교회를 다 해석하고 나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쏙 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빼면 지금까지 말한 거 교회는 이런 일만 부지런히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교회는 이런 게 옳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건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계몽주의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현대 가치는 이것이야, 현대는 이래야 교회 다녀, 온갖 종류의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그냥 쭈글쭈글해진 것이죠. 교회 본래의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맞아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우린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고 기독교를 오해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난파선 막 지금 태풍 가운데서 위험한 뱃속에 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린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배 안에서 아무리 재밌게 게임하고 배 안에서 아무리 서로 포옹하고 배 안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배 안에서 아무리 뭘 많이 해도 다 소용없는 것은 이 배가 지금 태풍에서 지금 물에 지금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풍랑이 이는 조난당한 뱃속에서 우리끼리 뭘 많이 해봤자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피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한 채 지금 조난당한 뱃속에서 막 꼼짝 못하는 우린 인간의 실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요, 다양한 수술이 있죠. 뭐 쌍꺼풀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발에 뭐가 나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 다양한 수술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시술도 있죠. 그런데 어떤 수술은요, 목숨을 거는 수술이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수술. 의사, 간호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막 계기판에 문제도 생기고 지금 막 걱정하면서 죽을까 살까를 넘나들면서 막 뛰어다니는 매우 위급한 수술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위급한 수술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지금 나는 지금 쌍꺼풀 수술 해주세요 말하면 이상한 거죠. 내가 지금 무좀이 좀 평상시 고민이었는데 나 무좀 좀 고쳐주세요, 이상한 거죠.
지금 무좀 쌍꺼풀 문제가 아니죠. 사냐 죽느냐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놓고 나야지. 이 문제 지금 산만하게 벌려놓고는 다른 데 다 고쳐줬는데 이 사람 죽어버렸다. 의미가 없는 수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실존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어떤 이스라엘의 그 폭탄 테러가 있었던 그러한 동영상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건물이 지금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폭탄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건물에서 무너지기 전에 안에서 많은 파티들이 있었던 것을 찍었던 비디오 필름이 건물 다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발견돼서 그것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몇 분 안에 폭삭 다 무너지는 건데요. 그 건물의 마지막 상황들을 보니까 무슨 파티를 하는지 술 먹고 춤추고 막 놀면서 좀 쇼를 합니다. 아주 그냥 넓은 홀에서 파티를 하죠. 너무너무 즐겁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몇 분 후에 팍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지금 난파선에 들어가 있다. 곧 터질 폭탄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문제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른 문제, 다른 관심사, 다른 호기심, 다른 즐거움 이것들에 몰두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게 교회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5년, 10년이 가고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뼈가 굵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교회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교회가 그러한 곳이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면해 놓고 엉뚱한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달려든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억울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약 교회 다니면 교회 오래 다니고 지옥 가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과 핵심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문제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한 채 교회 30년 근속했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반응을 다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죄라 그랬죠. 그 첫 번째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 나눠 주셨지요. 먹을 거 주셨지요. 병자들 병 고쳐 주셨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셨지요. 하늘나라 말씀을 해 주셨지요. 사회 윤리 말씀도 해 주셨지요. 온갖 종류의 선한 것들 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 다 듣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떡 먹었고 말씀 들었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기독교의 상징물을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기독교의 상징은 오병이어의 떡도 아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뭐 비둘기도 아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기독교의 상징물은 뭐냐면 십자가다. 십자가. 당시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수대에 밧줄 몇 개 묶은 것처럼 그 밧줄을 집안에다가 놓고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 밧줄을 반지를 만들고 그 무서운 교수대에 처형 도구를 가지고 막 갖고 다니는 것처럼 메고 이거 혐오스러운 물질인데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 핵심을 십자가로 봤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죠. 병자 고쳐주시니까 그 사람이 평생 사는 것도 아니죠. 모두에게 있는 실존적인 고통 중에 첫 번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롭게 봐주신다는 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믿습니까? 옆에 사람 말 잘 듣는 게 믿는 겁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주께서 나의 죄를 간과하시고 죄가 어디 있었지? 죄가 없지 않았느니? 없지 않았어? 예수님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는 죄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내가 오늘 교회 열심히 가는 이유, 몸이 아파도 교회 가고, 비가 와도 교회 가고, 속상해도 교회 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오늘 주님께 막 찬양 드려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설교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내가 오늘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 난 너무 크니까 나는 예배 안 할 수가 없어. 예배 자리 안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열심히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또 하나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돈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지식인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의 종합병원 같은 교회였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죠.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매우 흠모할 만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문제를 비춰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좀 치료할 만한 그러한 걸 배우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죽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 부활 안 해도 교회를 나올 거다. 예수님 꼭 부활한 얘기,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기독교는 버려야 된다. 예수님 부활 안 해도 내가 교회 나올 테니까 이거 빼고 믿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지금까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다.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기독교는 너무 지나친 말을 많이 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안다고 믿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목회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신학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부활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 부활 안 해도 나는 교회 나올 거야. 나는 예수님 부활 안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부활 안 믿지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예수님 부활 안 믿지만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 그 부활은 좀 빼고 믿자.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아예 대놓고 이단 이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물탄 게 더 위험하죠. 그리고 아무 교회나 갈 수 없고 아무 책이나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하는 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어떤 유명한 학자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사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야. 누구의 가르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몸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이어지니까 이게 부활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없어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 말씀과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또 제자에게 이어지니까 부활한 거지. 예수님 부활은 이런 식으로 봤던 건데 오늘날 너무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게 사실처럼 믿고 있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답답해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실제로 사건적으로 뉴스 신문에 기사가 나는 것처럼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나 이거 안 믿는 거 이제 알았네. 나는 지옥 가는 거구나. 오늘부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주여 나에게 오늘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성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사실로 다 믿고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까지가 복음이죠.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12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까지가 분명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사도들은 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고 거짓 증인으로, 15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으로 끝난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된 말이고 다 거짓말 사기꾼에 불과하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기독교는 반드시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강조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력한 논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극적인 반전 없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 마지막까지도 희롱받고 채찍질로 맞고 결박당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막 살았습니다. 광야와 토굴과 산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피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사회생 하든지 조금 그렇게 하다가 축복을 오래 받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러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있는 최후의 믿음의 보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조금 외면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했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나는 이 땅에서 이러고 죽어도 괜찮다. 마지막까지 주를 따르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명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9절 보여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라면, 죽음 이후의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하다. 그냥 마지막까지 고난당하니까, 마지막까지 몸이 아픈데, 마지막까지 힘든 게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제일 불쌍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러다가 죽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였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어지다가 누구한테까지 오냐면 나까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을 믿으면 그러면 부활이 가능한 일이구나. 부활이 가능한 기적이구나. 그러면 그 부활의 끝이 쭉 이어지다가 나까지도 부활하겠구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독교는 이게 핵심입니다. 25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는 이 땅의 문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과 소망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결정판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좀 아플 수 있죠. 조금 가난할 수 있죠. 조금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죠.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되는 미제의 문제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죽음 이후에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은 해결 안 된 채 세상을 마치죠. 우리가 미완성 인생을 마치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애한테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죽습니다. 내가 직장의 일을 이만큼 일궈야 되는데 직장의 일도 완성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미완성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유토피아,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세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를 따릅니다. 이 땅에서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설교를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이것의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완벽한 복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앞에서 얘기할 때도 결국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도 천국 가겠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어야지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일부러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을 알려드린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주의, 현대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부활은 빼자, 부활은 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운동 경기장처럼 열심히 싸우고 공격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막 아비규환 진퇴양난의 모습을 살았지만 천국에서 우리 시상식이 펼쳐진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나는 천국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마지막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대로 죽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시야가 좀 더 길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런 계획을 짰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계획을 짜면 얼마나 기름을 넣어야 될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얼마나 먼 거리니까 피곤할지 이걸 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죠. 부산에 가서 만날 사람들, 부산에 가면 누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다 계획을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간다 생각하게 되면 대전까지 가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맞춥니다. 기름도 그만큼 넣고 대전에서 잠깐 볼 사람들만 생각하고 대전이 인생의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서울에서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데 여기서 아프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여기 실패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내 직장 어떻게 할까, 여기 전부인데 끝인데 이러고 살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와가지고 막 마음에 애간장이 타는 거죠. 근데 대전을 경유지로 해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더 멀리 두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여력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여 나에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땅 너머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이 모든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계시는, 나는 목적지가 좀 멀어, 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저기야,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고 누구를 만났고 뭘 먹었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는 잠깐 있다 갈 경유지에 불과하고 내 종착역은 더 멀어, 더 많이 가야 돼.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 믿음의 안목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놓고 매일매일 현미경 사가지고 자세히 확대해가지고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대전에 살지만 부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천국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겠지? 천국 가면 어떨까? 날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축복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 살다가 주님이 이제 와라 그러면 주 앞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소망이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매일매일 밤을 새워야 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천국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부활 이후의 영생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늘나라 영광을 매일 꿈꾸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